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21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네,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함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동시에 밀라노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중 오늘 본문은 조금은 특이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 앞에 그 열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본문이, 그 장면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곳으로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의 부흥, 핍박받음으로 흩어짐,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 바울의 전도 이야기,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사도들의 이 전도 이야기지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볼 수 있는 역동적이면서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속해 있으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의 전도,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 전도에 대해 인정받은 후 새로운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떠나는 그 전도 여행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그 앞절을 보았을 때 바울의 전도, 이 복음 증거 사역은 분명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저도 가슴이 너무나 뛰고 기쁜 장면이었습니다. 전도자 입장에서 최고의 열매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보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고 최선을 다한 바울은 얼마나 기쁠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공 가운데 바울은 또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지역 이방인을 향하여 그 열매를 기대하며 한 영혼을 얻기 위해 계속하여 여러 지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바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그 상 가운데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꼭 오늘 본문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이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막힌 가운데 다른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간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다 아시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점, 능력이 드러나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삶을 본다면 매를 맞고 갇히고 쫓김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동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차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거나 기차가 있거나 배는 그때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있었던 시대는 아닙니다. 이동하기 위해 육체를 부단히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며 자연 환경에 이 육체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가지고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다른 마을, 다른 도시, 다른 성으로 움직이며 전도했습니다. 한 지역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경우 그것을 이용하였지만 이방의 땅에서 이루어진 전도입니다. 문화적인 장벽을 항상 도전하며 두드리며 바울은 전도를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사역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흠집내기도 하고 육체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 위험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종종 이들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들도 발생했습니다. 우리 14장에는 이고니온에서 당한 일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전도의 씨앗을 뿌린 지역에서 위협을 받고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방해, 이방인들의 신고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경우 발생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 전도의 삶, 외부적인 요인, 이러한 방해자들에 의해 항상 막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막힘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복음 증거에 막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막힘이 아니었습니다. 주어를 보니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막힘과 여러 가지 방해 상황에 익숙했던 바울이지만 아마 이 막힘에는 많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늘 막혔던 그런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막힘, 하나님에 의해 막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모습들로 막힘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또 찾아오고 해결하면 또 찾아오고 이런 삶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신앙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막힌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성경 가운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그 사명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의 전도여행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방인과 유대주의자 항상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썼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 상황에서 도망을 갈 때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대지에 읽었던 그 사도행전 14장 5절의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고니아에 박해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는 동황하였지만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고 다른 근방으로 가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이었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우리 본문 6절과 7절 가운데서도 바울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지역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애쓰는 모습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애쓰다라는 이런 단어로 우리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무엇을 이루려 힘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바울의 삶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정말 진정한 소명의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번의 실패나 좌절을 넘어 반복적이고 여러 번의 실패, 그 좌절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막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전하고자 하였고 막혔다면 우회해서라도 다른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삶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소중한 계획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 저주의 인생, 죄악의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특별한 사람, 어떤 대학을 나오거나 자산이 얼마가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고 영접한 모든 자에게 신분이 어떠하든 믿는 것,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과거에 죄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1, 2년을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폐인처럼 그렇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파괴적인 스스로에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또 영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인생을, 기쁜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또 진행 중이고 죄송하지만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주 안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에 마음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저기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세상의 방법들이 조금씩 크게 보이고 저 방법이 확실한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고 주님 안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예배의 자리 너무나 지키기 힘듭니다. 섬김의 자리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또 내가 이 자리를 애쓰고 지키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더 큰 어려움들이, 더 큰 시험들이, 유혹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주님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게,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능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혹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면 피할 길 또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쓰는 삶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막힌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 하지만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왔습니다.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사역의 열매를 맺었던 그 사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부르심이었습니다.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 발걸음을 트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힘쓴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자신의 계획에 없던 일들 발생하면 힘이 빠집니다. 멍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힘쓰는데 곧이라는 단어가 또 보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상 이후에 바로 순종하였고 마음과 힘을 쓴 것입니다. 잠깐 앉아서 쉬거나 잠깐 앉아서 여유롭게 보낸 것이 아니라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 힘썼다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인정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받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최선이라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양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아둥바둥 고민하며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조금만 내 계획대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엄청나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이 엄청난 가로막힌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의미가 있을까? 그냥 될 대로 살자. 좌절과 무력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 이 신앙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방해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달려나가고 정말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막음신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또 그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쓴 것입니다. 그 열매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사역은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바울은 그때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의 길과 헬라의 언어를 통하여 유럽에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그 열심을 막으시고 새로운 환상으로 인도하신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 그 바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그 정말 복된 삶, 축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잠깐 저희 밀라노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 잠깐 띄워주시면요. 저는 작년 2024년 3월에 밀라노로 새롭게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서 한국의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캠퍼스 전도, 한인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명히 밀라노인데 한국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캠퍼스를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봤던 캠퍼스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크기도 너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작았고 학교 앞에 뭔가 이루어진 상권도 여기가 학교 앞이 맞을까라는 한국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학교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학생증, 출입증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다른 학교를 찾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앞에 가보았지만 시간을 좀 보내었지만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혹 마트에 가거나 한인들을 만나게 되면 즐거움의 이야기를 걸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미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혹은 관광객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했던 캠퍼스 전도, 한인 전도, 이 접촉점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1일 카페 치보 코리아라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포스터를 보고 숨어있는 한인들이 좀 오기를 바랬습니다. 처음 마음은 숨어있는 한인들이, 외로운 그 한인들이 이 포스터를 보고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4년 7월 8월 이렇게 사역된 이 사역은, 1일 카페 사역은 저의 사고를 완전히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나오네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들을 즐기고 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서 먹고 또 중간에 저희 성악가 분들이 찬양도 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기획했을 때 7월 8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밀라노는 텅텅 빌 것이라고,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 가더니 정말 제가 지금까지 잠깐 짧게 경험했던 밀라노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가게도 문을 닫고 텅텅 빈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에게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문가 요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유로라는 저렴한 금액을 내세우고 홍보를 하였고 딱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갔고 계속하여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솔직히 저희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희 믿음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반응 또한 좋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좋아할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찍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어보니 이탈리아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40년 가까이 먹어오니 한국 음식이 과연 이들의 입맛에 맞을까라는 아주 소심한 이런 마음앓이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인의 방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하여 밀라노 교회의 시선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먹이는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역이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통로,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음악회 사역입니다. 원래는 이정복 권사님의 그 음악회를 계기로 이미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한번 열린 상태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들의 섬김에 힘입어서 봄음악회를 기획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또 저는 놀랐습니다. 과연 음악회에 많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에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성악이나 오페라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래서 봄과 크리스마스에 정말 이렇게 음악회를 열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봄음악회 사진인데요. 지금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이번에 새롭게 등록한 이제
가정의 김영배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베이스로 이제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또 그렇게 함께 음악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음악회를 시작할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회를 통하여 이것에 교회가 있다,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 를 알리고 오신 모든 분들께 짧지만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마 크리스마스 음악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음악회도 저희가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조금 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더 많은 봄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성가의 비중, 복음 성가의 비중을 높여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음악회부터는 전이나 후에 조금 시간을 더 내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례적인 그런 만남이 한번 그냥 생사에 와서 음악회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좀 이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사역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들이 한 번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다음으로 한국어 카페입니다. 이번에 7월, 8월 오기 전에 이제 사역했던 사역입니다. 한국어 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학원이라 불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고 또 학원이라고 아카데미나 뭐 그렇게 해버리면 좀 행정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 카페라는 가칭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토요일 날 올 수 있는 성도님들이 4명, 5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희의 여건을 고려해서 또 그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인스타 홍보를 조금 중단하고 소수 예약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부터 수업 준비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자 지금 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에는 성경 문구나 복음적인 메시지를 조금 예문으로 단어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없는 사진회가 지금 지금 최정훈 안수사님 바로 위에 계시는 분이 마르타라는 이탈리아 여자 성도님인데 청년인데 저와 윤미 사모님 그리고 신대원 형제님의 이탈리아어 선생님입니다. 이탈리아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한국어 카페를 안 들고 우리 교회에 이런 행사가 있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전에 봄음악회 때 초대를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는지 이번에 미안한 마음에 자기 중국인 제자 이탈리아 저기 대원 형님 밑에 있는 분이 중국 성악하는 분인데 그렇게 같이 와줬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한국어 카페를 오늘 갑자기 주일 예배 때 처음에는 식사 때 같이 왔어요. 주일 식사하는 날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온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 때 함께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그리스로 좀 인턴십을 가서 잘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로 다시 와서 또 이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한국의 교환학생 경력이 있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예배에 100%는 아니겠지만 직역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고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마르타라는 청년이 이제 함께 올 시기에 우리 정소윤 자매님이라고 있는데 홍정윤 집사님 제자세요. 그분이 또 열심히 전도를 해서 안드레아라는 자매님도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탈리아납니다. 우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뭐라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저는 다행히 에스프레소를 좋아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너 정말 나의 친구라고 이탈리아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친구인데 처음에 그 친구도 이제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 소윤 자매를 통해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어는 모릅니다. 다행히 영어는 잘하고 있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는 아니지만 짧게 핵심을 가지고 전달해주고 이렇게 번역해주면 듣고 또 본문 말씀은 저희가 다행히 이탈리아 성경에 있어서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또 그렇게 오늘 설교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것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를 영상인데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소윤 자매님이 먼저 갔는데도 저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남아서 저희랑 이야기를 떠는 그런 정말 귀한 자매입니다.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전도를
관계 전도, 친구를 통한 그런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친구가 되어서 교회로 발걸음,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원함이 있었지만 친구를 통해서 온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역을 함께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성경학교와 다음 교회 학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성악의 베이스분 집사님 한 분 얘기했는데 그 가정이 등록하면서 부인분과 또 어린아이가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교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함께 중부하는 가운데 우리 밀라노에도 성경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교회학교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주제로 지금 강습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목소리 톤도 바꿔가시면서 너무 열심히 다들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이렇게 다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대원장님도 활동센터를 맡으셨는데 정말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열심히 준비하셨고 아마 원래 계획이랑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가자마자 9월 8일 월요일 제가 5일날 이제 들어가서 6일날 도착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8일날 이제 하루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는데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한 명이지만 사진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 친구입니다. 호세라는 친구인데요. 네. 지금은 조금 더 컸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저희 어린이날 때 저희가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저렇게 풍선기둥 세워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너무 좋아했고 지금은 조금 더 컸고 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함께 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린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저희가 힘써 나아가고 있고 성경학교 위에 교회학교를 세울 원래는 예정이었습니다. 다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저 가정에 남자 집사님은 이제 체류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체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 등록을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랑 체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잠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는 조금 다음으로 연기된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선하시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TGC 밀라노 안에 교회학교가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로 복음을 아름답게 전해줄 또 그날을 꿈꾸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TGC 밀라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한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꿈과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인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나오고 있는 모든 이탈리아 친구들이 모두 한류가 접촉이 된 것입니다. 작년 부흥회 때 온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인데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까밀라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아마 밴드에 한번 올라왔을 거예요. 그 친구가 있는데 매주는 아니지만 종종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되니 어머니께서 많이 이렇게 학업에 스트레스를 줘서 애가 힘들어서 주일에 못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나 종종 그렇게 오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우리에게 그 친구는 이번에 미국에서 하는 블랙핑크 투어에도 갔다 오는 그만큼 한국 문화에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또 한국어 카페에 어떤 분도 왔는데 그분 딸도 또 어떤 콘서트에 간다고 제가 지금 기억 안 났는데 무슨 퀴즈였는데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팬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몰랐습니다. 어찌되었건 네, 한류가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친구가 된다는 거. 저는 제가 있고 유미자매님이 있고 예언자매님이 있어요. 저는 예언자매님을 모른다고 쳐요.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있는데 예언자매님이 거기에 전문가예요. 저는 예언자매님 모르는데 유미자매님이 부탁을 해줘요. 저기 가면 정구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도와줘. 네가 전문가자가 하면 그냥 엄청 도와줍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보통의 이탈리아의 친구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면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에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한국어 예배에 와서 계속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그 2명, 3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따름이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친구가 됨으로 전도에 쉬운 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에 한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랑 이탈리아 그 친구들이랑 함께 팀을 이뤄서 나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의 처음 계획은 한인 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인이고 이탈리아어를 잘 못합니다. 저는 언어적으로 매우 느린 사람이고 한국어도 가끔씩 조사를 이상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밀라노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알리고 복음의 접수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열심으로 달려왔고 또 가서 또 열심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TGC 밀라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욕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과 새롭게 등록하신 분 또 최근에 유학 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에 교회가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몇 주는 제가 성악가 분들이 연습을 하라고 제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계속 교회에 있었던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중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장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계속 나아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 안에 열심을 내며 자신의 부르심에 끝까지 반응한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절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나아간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맡겼을 때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계속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알려줄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뒤로하고 마게도냐를 떠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구원하심을 위해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 앞길을 막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였고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처음 만났던 그 생각,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었던 죄인인 나를 살려주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다른 영혼을 위해 힘쓰라고 또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 저의 바운더리는 여기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우리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이끄실 때 오라 하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두고 다음으로 저희 TGC 밀라노를 위해 함께 중보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계획,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나의 모든 막힌 문제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달라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내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길이요 등이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나아간 그 바울 그 모습을 본받고
또 나 또한 위대하게 쓰임받고 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TGC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주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 주신 그 주의 일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계속하여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일들 하나님 떼어내고 싶지만 떼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 할 때 하나님 어쩔 수 없고 하나님 그것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것들로 인하여 한계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 규정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유한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로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성령께서 저리 가라면 저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TGC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 하나님 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으로 우리 밀라노 성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아까 보셨던 그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한국 카페, 일일 카페, 음악회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 다른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밀라노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길들을 여시고 그 길들을 바꾸시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끄시는 그 변화 가운데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예전 것을 고집하고 예전 것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고 변화함으로 정말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밀라노 성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은혜와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소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길 가운데 복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의 통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변화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변화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언어적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탈리아어로 찬양하고 이탈리아어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탈리아어로 설교하고 하나님 이탈리아어로 강구하고 하나님 이탈리아어로 교제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추수할 것이 하나님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밀라노 성령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한류를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그 부흥을 하나님 소망하며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곳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 가톨릭 문화에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 문화로 그냥 삶으로 껍데기로 남아있는 하나님 그 이탈리아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 유럽 땅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디시밀라노가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변화되기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 말씀하신 가운데 귀 기울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힘들지만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밀라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정말 이탈리아어를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 언어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문화적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땅 가운데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밀라노 성전 가운데 한류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차고 넘치는 우리 밀라노 성전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